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노아 가정의 좌절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버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되었는지, 또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6절과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삼손의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영적인 어머니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지혜로운 행동과 모습을 통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첫 번째로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 행동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이 사실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이 그냥 무시되어지고 통과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들이 참 빈번하게 많이들 일어나지요. 전달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 모임 안에서도 우리의 동역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마노아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모든 일을 남편과 나눌 줄 아는 관계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가 되었든 서로 나누는 것은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나누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부부의 건강한 관계는 가정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큰 일을 이루면 세워지고 또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남편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상의하고 나누고 그리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남편뿐만 아니라 그 상대편은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 하나가 될 때 늘 형성되는 감정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 한다는 마음이 느껴져요. 함께라는 마음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마음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이 나누어질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내용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이고
이 아내의 작은 이러한 행동과 배려가 남편 마누아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큰 거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앞세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경험이 이 마누아의 아내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마누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별하여 확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마누아는 심지어 여러분 미가의 신상 사건에 나오듯이 단지파는 배교했던 지파입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지파 안에서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마누아 부부, 특별히 그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분별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목사니까 압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저도 분별한 것은 아닙니다. 분별의 경험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분별의 경험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움직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돼. 그래야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이 분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때야 비로소 정확하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된 말씀에 맞추어 분별하는 훈련과 체험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에게 분명히 세워지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에서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잘 세워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데일리 가게에서 이 빵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거나 척척 이렇게 얹어가지고 종류대로 그냥 주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오랫동안, 그리고 유명한 그러한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고기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채소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소스는 언제 발라야 되는지,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 무슨 빵과 해야 되는지 다 달라요. 다 달라. 나는 그냥 아무나 하는 장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씹을 때 맛이 다르대요. 어떻게 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를 할 때에 이분이 이번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쌓는 것, 포장하는 것, 원칙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 번, 아니 정말 매 시간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 원칙대로 그 맛이 나오도록 하나하나 요리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 소견에 옳은 그것을 따라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이러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노아 부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아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은혜를 남편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남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아담이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와가 말을 하고 건네준 그 과실을 하나님께 하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듣지 말자, 이 설교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조언을 듣지 말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자. 그것이 아내의 말일지라도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볼 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옳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러나 한번 당신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남편으로 자꾸 세워주는 아내가 진짜 지혜로운 아내이고 남편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게 하는 아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내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어떤 남편을 좋아하냐면 내 말 잘 듣는 남편을 좋아해요. 어째 반응이 그러십니까? 정곡이 찔렸습니까? 내 말 잘 듣는 남편이 여러분 좋은 남편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믿음 안에선 정말 좋은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줄 아는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또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자녀를 정말 좋아하냐면
내 말 잘 듣는 자녀들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 잘 들으면 그냥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좋은 자녀인지, 육신적으로는 좋은 자녀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노아는 부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편분들의 지혜입니다.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꿀 먹은 벙어리들이 되셨어요. 아까 들을 때 아내가 하는 거 들을 때는 막 속으로 막 아멘 아멘 하셨으면서, 아내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남편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요, 부인의 말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남편들에게 그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방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 안에서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고 시험에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입만 벌리면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를 만날 때에 목사인 저는 두렵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무슨 주제로 얘기할까요? 어떻게 말을 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들어와서 개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를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대화와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그 결론이 참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평강 중에 만들어주시고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마노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 믿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판단과 분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노아 부부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이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이 문제를 열어가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또 갑자기 나타났는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부르러 갑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에게 마음의 준비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 상태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날도 동일할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될 날이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그 일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마지막이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마감하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노아 아내는 자신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남편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아내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지만 믿는 우리 중에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모든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지적하며 말하며 권면하며 명령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나도 조심해.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주 꿈의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요즘 알게 되고 안희묵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이신데 그분의 책을 제가 요즘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100년이 넘는 교회에 부임했어요. 또 그 교회의 전임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정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회,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하고 있던 이 목사님을 후임자로 불러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세습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스스로를 책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또 거기에 얼마 있지도 않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워서 분열이 일어나고 찢어져서 나가는 이런 사건들을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문이 많았어요. 왜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래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나? 어째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공동체 안에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만 있는가? 이게 과연 교회인가? 이러면서 이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했어요. 그럼 기도는 질문이에요, 질문. 인생이라는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을 하나하나 아랠 때 말씀을 통하여 또 신학 공부와 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주라는 작은 도시에, 교육도시에 와가지고 그 다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목회의 뒤를 이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공주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예요. 17년 목회했는데 공주에서 1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 교회가 하나냐? 아니에요. 세종시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4군데나 있어요. 4군데나. 별로 놀라지 않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담대한 분들이 아주 이런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교회가. 왜 그래요? 자신에게 주었던 그 질문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신앙생활의 인생의 질문을 여러분도 꼭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달라집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의 뜻대로 좀 해봤으면 하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좀 해봤으면 하는 가장 육신적인 마음이 최고조로 발동했던 그 순간에
그 본능의 마음과 싸우는 그 순간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도 자꾸만 여러분 내 생각이 역사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발동되어질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우리는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길이 없어요. 새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동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하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분리시켜요.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고 안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내가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이 아닌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러한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캐나다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캐나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어떤 장로님 은퇴하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면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싹 다 정리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노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돈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제 죽을 날까지 그래도 살만한 돈이 있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노후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의 여유가 조금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노후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IT가 생각이 나요. 우리도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온두라스라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분이 그 선교에 대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IT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IT에 가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쓰레기가 아주 자유롭게 길가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요즘은 좀 그래도 치워요. 근데 안 치울 때는 그냥 그 먹고 문화가 그러신 것 같아요. 먹고 그냥 버려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녀노소 다 버려요. 그게 물병이 되었던 플라스틱 물병이 되었던 뭐 콜라병이 되었던 스프라이트 병이 되었던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그냥, 그리고 물 난리가 한번 나면 완전히 그냥 시궁창 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문화 의식이나 생활의 어떠한 패턴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분이 보니까 뭐냐면 쓰레기가 되는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공장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2012년 기준으로 10만 불 정도 있으면 공장 하나를 세울 수 있겠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분이 캐나다에서 이제 노후에 낚시하며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IT로 갔어요. 이분이 IT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을 뵐 텐데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부끄럽지 않지 않겠는가?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반드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계획해서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보세요. 행복했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은 귀하고 보람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의 방향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삶일 땐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방향은 어디냐면 말씀의 방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방향대로 내가 살 때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누아의 가정 가운데는 아들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회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보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 부부는 자식이 없이 살면서 소망 없이 살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판단해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 시대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들이 있느냐, 몇이 있느냐,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외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에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자식이 없지만 가장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면 내 마음, 내 크기, 내 능력, 내 운명만큼만 살아요. 절대로 운명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도 만우와 가정처럼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만큼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